할렐루야. 날마다 동행 수원 사랑의 교회 정종인 목사입니다.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청년이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을 합니다. 선생님,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영생을 얻습니까? 그럴 때 예수님께서 계명의 말씀을 하시죠. 하나님을 공경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고 도둑질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라, 이런 말씀들을 쭉 말씀을 할 때 선생님, 그것은 제가 이미 다 지켰습니다. 그렇게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오히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. 너의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. 그러면 하늘에서 너에게 보호가 있을 것이다.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.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그렇게 얘기할 때 그 청년이 부자가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함에 갔더라 표현하고 있습니다. 오늘 내 것을 나누기가 쉽지 않습니다. 내가 노력해서 얻은 재물인데, 재능인데 이것을 남에게 나눈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. 그런데 예수님은 나누라고 말씀하고 섬기라고 말씀을 하죠. 오늘 우리나라에 특별히 기독교적으로 아주 좋은 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. 이제 예를 들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또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교회들을 임대료를 내주는 그런 운동들이 교단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또 개교회적으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. 어떤 교회는 900개의 교회를 선정해서 3개월 임대료 210만 원을 지급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. 여기저기서 아주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데요.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이 축복이고 또 교회에 주신 은혜가 아닌가,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에스겔서 3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. 특별히 그 양들을 먹이는 목자들을 책망합니다. 목자와 양의 관계, 하나님과 우리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. 이 목자들에게는 이 특별히 양은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고요. 목자는 하나님의 양들을 먹이는 그 이제 청지기의 사명을 맡겨준 것이죠. 그래서 이 목자의 사명은 양을 먹이는 것입니다. 그런데 이 목자들이 양을 먹이는 대신에 양을 먹는 일들이 일어났죠. 그래서 양을 먹여야 되는 일 대신에 자기의 유익을 취하고 또 착취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.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목자에게 다시는 양들을 맡기지 않습니다.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신도 먹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합니다. 이런 이제 특별히 지도자들, 종교의 지도자들의 잘못됨을 이제 책망하는 것이죠. 또 하나 책망을 하는 게 양을 책망합니다. 에스겔 34장에 보니까 내가 양과 양 사이에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고 또 이제 양과 수렴소 사이에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. 무슨 말입니까? 같은 그 양들끼리도 강한 양이 있고 상대적으로 약한 양이 있기 마련입니다.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중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. 부자가 있으면 상대적으로 소외된 사람이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죠. 그런데 이 강한 양들이 이 좋은 물들, 맑은 물들, 그 다음에 좋은 풀을 자기들이 다 독차지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풀들을 다 이겨놓고 물도 다 더럽혀 놓은 것입니다. 그러면 이 상대적으로 약한 양들이 그 더럽혀진 물과 또 짓밟힌 그런 풀들을 먹게 되는 것이죠.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강한 양들, 이 상대적으로 약한 양들을 배려하지 못한 양들을 책망하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. 왜 이 강한 양들이 이 상대적으로 약한 양들을 돌보지 못한 것일까요? 그것은 이 맑은 물과 좋은 꼴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오늘 우리 교회 안의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고 교회와 교회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죠. 큰 교회가 있고 작은 교회가 있고요.
부자 교회가 있고 그렇지 못한 교회가 있어요. 우리 성도 안에서도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고 소외된 사람이 있습니다. 그러면 강한 사람, 상대적으로 강한 교회, 큰 교회는 이 맨파워나 물질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요? 이 하나님의 것입니다. 내 것이 아니에요. 내가 똑똑해서 우리 교회가 잘나서 이렇게 많은 물질을 모으고 또 사람들이 오고 그랬다고 생각하면 여기에 에스겔 34장에 나오는 강한 양과 같은 것입니다.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. 맑은 물도 좋은 꼴도 하나님의 것입니다. 그러므로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들, 약한 교회들과 나눠야 돼요.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오늘 우리가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. 우리가 막연하게 내 것을 나눠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이거 나눌 수가 없어요.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 능력으로 번 것이고 획득한 것을 어떻게 이걸 나눌 수가 있겠어요.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하나님 말씀을 가진다는 것은 능력입니다. 내 삶을 변화시키고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거예요.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로 지금 일련의 한국 교회에 일어나는 이 사건들이 또 그런 그 목회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런 일을 진행할까? 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지 않았을까?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저희 같은 경우도 특별히 우리 삼성 반도체 신유의 그 에베네셀 우리 형제들이 정말 그들의 그 수입을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드림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또 복음이 확장되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은 직접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나눈다는 거, 또 우리가 도움을 받는다는 거, 주님 안에서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거, 이 공동체가 된다는 거 얼마나 감사하고 또 힘이 되는지 모르겠어요. 34명의 우리 형제들이 헌신을 해서 또 저희 교회 봉고차도 구입해주고 또 많은 형제들이 헌신해서 교회에 2천만 원이 넘는 그 헌금을 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리모델링 해주고 이런 일들이 이미 몇 년 전부터 저희들은 그 일들을 누리고 있는데요. 이번에 정말 900교회 교회 또 교단에서도 150개가 넘는 그 노회에 총회에서 이제 100만 원씩 또 이렇게 임대료를 내주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. 특별히 이번 그 정부 차원에서도 저소득층을 향해서 100만 원씩 이 재난금을 내주는 것들도 역시 정말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들 또 이웃을 돌아보고 배려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 약자들을 배려하고 돌보라는 주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. 정말로 아주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. 이런 일들이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이곳저곳에서 또 교회 안에서 이곳저곳에서 일어났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 회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또 이 땅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